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며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가 그런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니 너희가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허물이라. 너희는 그 문화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내게 구하며 너희 조상의 사사로 욕심하게 하며 너희가 제 구하며 너희가 기하여 저를 대비하게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참 복된 사람이다, 참 복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은 신앙의 기본 질문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매일마다 큐티 말씀 묵상하잖아요. 묵상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올래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라는 게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죠. 맞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평안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가? 사랑이 변해요? 여러분, 사랑이 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변한가 봐. 왜 사람이 사랑할 때에도 하물며 부부간에도 사랑이 변하니? 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사랑이 변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사랑은 변한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께도 때로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안 해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사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복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를 정말 나를 사랑하나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변했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다.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변하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신다. 그 하나님은 바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서면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 변함이 없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변해요? 아니요, 변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계약이고 또한 사랑의 관계이고 은혜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게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안 변해요. 그럼 누가 변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약속을 맺었어.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안 변했는데 자신. 그럼 누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변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서 이런 주장을 하죠.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맞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신실하지 않는 겁니다. 신실하지 않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 배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죠.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이 떠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심판은 뭐냐? 배신의 몫입니다. 그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솝 우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사슴, 어린 사슴이 사냥꾼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쫓기고 있었어. 숨을 데 없나? 이러다가 잡히겠는걸?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포도동굴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 잎도 크고 무성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딱 숨었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와가지고 방금 여기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어? 찾아봐도 없어. 벌써 도망갔나? 그리고 갔어요. 이제 이 어린 사슴이 사냥꾼이 도망을 갔구나.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막 긴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고파요? 배가 고픈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포도 잎을 다
따먹어요. 포도나무가 싫어해도 포도잎을 다 따먹었어요. 포도잎이 자기를 보호해줬죠. 다 따먹었어요. 따먹고 있을 그때에 다시 사냥꾼이 온 거예요. 사냥꾼이 와가지고 보니까 포도나무가 뭐 흔들거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나. 그래서 사냥꾼이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린 사슴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사슴이 잡혔다라는 것이 바로 이솝우화의 얘기입니다. 이 이솝우화에서 이 바로 어린 사슴이 누구를? 포도나무의 그 고마움을, 보호를 알지 못하고 포도나무를 실은 배반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관계를 맺고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보호하심을 어떻게 해요? 까먹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고요. 배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우상 숭배에 있어요. 그들은 일계명 이명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신 겁니다. 우상 숭배는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습니까? 아니죠.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예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돌아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돌아오라는 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다가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돌아오지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인데 이게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삶이 어려웠어요.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떠났어요? 아니, 누가 떠났어요 먼저? 자신들이 먼저 떠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하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고 의무를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하자 하나님은 복을 줘야지 한 것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주지 않자 그들의 삶이 다시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내리기란 복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아니야. 너희들이 떠났잖아. 내가 복 못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야,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딱 주려가도 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가 하고 있는 얘기, 말라기 선지자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려고 하는 걸 거두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실은 누구에게 원인이 있느냐?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핑계를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 내가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건 때로는 나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가 절대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생겨날 수도 있고, 또한 유전적인 요인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 즉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건 때로는 우리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때로는 하나님께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이 있다. 정말 가족은 신실한데 그 자녀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자녀들이 사업이 잘 못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신실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돌아오너라. 내가 그때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질문이 약간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돌아갈 줄 몰라서 하나님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라는 얘기일 수 있고, 맞죠? 하나님,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라는 질문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배신한 게 없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후자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섭죠? 고대에는 신이 가지고 있는 신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고대인들에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고대인들에게는 감히 신의 것을 도둑질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신의 것을 훔치는 것, 신의 것을
것을, 어떤 신의 것을 훔치는 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의 것을 훔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겠어? 근데 너희들이 나의 것을 훔쳤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하나님의 주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것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어떤 것이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장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사람이 감히 신의 것을 도둑질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근데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냐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는 레위기 2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27장을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1절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동물 중에 10번째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다. 곡식 중에서도 그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이거 다시 물려야 되잖아요. 반드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된다. 우리는 이건 지키지 않죠. 그런데 그만큼 11조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입니다. 11조를 도둑질하고 뭣도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봉헌물도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느냐? 라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봉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직접적 제물입니다. 양, 소, 염소, 그 다음에 곡식 이런 것들을 제사를 통해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봉헌물이에요. 이 봉헌물은 누가 취하냐? 제사장들이 취하는 겁니다. 봉헌물은 대부분이 다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 빼놓고 나머지 봉헌물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11조는 누구의 몫일까요? 레위인들의 몫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지파, 요셉 지파가 나중에 2지파로 나눠져서 12지파가 돼요. 이 12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소산의 11조를 내서 누구에게 주라고 했어요? 레위인들에게 주라. 왜?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성전,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누가 책임지게 했어요? 바로 11조를 통해서 책임지게 합니다. 그래서 봉헌물은 누가? 제사장들이. 11조는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드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11조를 그리고 봉헌물을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한 10분의 2 정도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되잖아요. 맞죠? 11조 반드시 드리잖아요. 여러분 11조 반드시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헌금 있어요? 감사헌금, 성교헌금, 비전헌금, 무슨 건축헌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헌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잖아. 맞죠? 제사 드리는 거 11조가 별도였어요. 그래서 10분의 2, 소득의 20% 정도를 아마 예물로 드렸을 것, 하나님께 드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질문 하나 하죠. 요즘 사람들이 질문하죠. 11조는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어떻게 사용됐냐라는 거죠. 그 당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을 위한 헌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11조와 봉헌물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11조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로는 또한 그 제도에 따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봉헌물과 11조를 훔쳤다. 아니, 드렸어요. 드렸다고요. 특별히 봉헌물은 드렸어요. 제사 드릴 때마다 봉헌물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훔쳤다 할까요? 이런 거죠. 1장을 보면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뭘 드렸어요?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제물을 드리면 안 되는 것, 그걸 제사장들을 허용하고 그걸 드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누구의 것을 드린 거예요? 자기의 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조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어려웠어요. 궁핍했어요. 그 당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이게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느헤미야에 보면 나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와서 개혁을 해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노동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가서 직접 가서 일해. 밭에 가서 일하고. 논 있나? 논 있을까 거기? 논은 없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어디 가서 일하고, 막 가축 잡는 데 일하고, 일을 해서 노동을 해요. 이게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11조 드리라.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종교 계획입니다. 느헤미야의 종교 계획이 11조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레위인들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제대로 된 11조와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맞죠?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돌아가는 게 뭐냐? 돌아가는 게 뭡니까? 돌아가는 거 뭐 회개잖아.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요? 회개하는 거지. 뭘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회개해야지. 어떻게 해요? 너희들 11조 훔쳤잖아. 너희들이 봉헌물 훔쳤잖아. 그걸 회개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돼서는 뭐냐면 구약 제사 개념에서 바로 11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배의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의 회복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나 구약에서 지금 말라기가 말한
회개는 뭐냐?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한 행동을 깨닫고, 특별히 예배에 관련된 것을 깨닫고 그때 그것을 뉘우치고 바꾸고, 그때야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 죄인의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진짜 회심은 뭐냐?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에서 아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짜 회심은 우리의 물질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심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5번째 논쟁을 우리는 보통 그냥 우리가 이 5번째 논쟁, 도덕질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런 도덕질 논쟁이에요. 도덕질 논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말라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 말라기는 11조에 관한 말씀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문 때문에 말라기를 우리가 오게 하기를 11조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말라기 이 본문은 정확히 표현하면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인데 회개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11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회개죠. 여기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라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였을 때에 너희 창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소원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밭에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너희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받았다 라고 얘기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실제적인 것이 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의 지금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논쟁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왜?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심판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과 같다. 그것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 도둑질한 제한된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다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도둑질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의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배신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우리를 살피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을 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열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하늘을 연다 라는 것은 비를 내리겠다 라는 겁니다. 비를 내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비가 오는 복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지형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 이 나라 정말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는 옆쪽으로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흐릅니다. 동쪽에 요단강이 흐르죠. 근데 이 요단강이 좀 특이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말하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사해가요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지면 땅보다 이 갈릴리 요단강이 낮게 있어요. 근데 요단강에서 이쪽 중심으로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요. 높은 산들이 요단강 바로 옆으로는. 그래서 절대로 갈릴리 평지로, 또한 에스라엘 평지로 물을 절대 가져올 수 없어. 강이 흘러도 가져올 수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누구만 바라봐야 돼? 평생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땅에 보냈어.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그들이 강도 의지할 수 없어. 물이 없어. 근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아니 하물 목축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하나님은 비를 주셔야 돼. 하늘을 열겠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입니다. 그게 비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풍요의 복을 주겠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주겠다 라는 말씀이죠. 맞지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큰 복, 그 복을 내려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걸 도덕질한 게 있는지 살피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땅 그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하시니 그 나라 가니까 뒤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경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